지금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욥기 24장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해되지 않는 일로 가득합니다. 큰 걸 찾아볼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얼마나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 또 우리가 사는 이 사회, 또 이 세상이 아주 혼란의 시대가 돼버렸죠. 혼돈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2, 3월 길게는 한 5개월이면 끝날 것 같던 코로나19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와 있었죠. 며칠 전에 어젠가요? 뉴스를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설문조사 하신 분들이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리고 몇 월 달입니까? 지금 12월 달.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19가 3단계 격상의 기준에 들어섰다고 해요. 그래서 조만간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또 전문가들은 이 3단계 격상이 늦었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두려움과 죽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무수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것을 다 납득할 수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왜 이 일이 이렇게 오래 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늘 기도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길래 빨리 코로나19를 좀 빨리 끝내주시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배 좀 찾기로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잠잠하고 계십니까? 늘 이런 기도하시죠. 바로 욥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하니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조용하시다는 것이에요. 늘 조용해서요. 욥이 너무나 답답해요. 그래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이 공의로움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양극의 갈등과 이 시기와 질투와 잘났네 못났네 이런 싸움과 이 살인이 이 얼룩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전혀 그것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무 답답하지요. 이런 세상 가운데에 납득하지 못할 가운데에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행악자들. 악한 일을 벌리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너무 번성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답답할 노릇입니까?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이러한 말을 하죠. 이 행악자들, 악하게 일하는 자들은 잠시 번영할지 몰라도 반드시 곧 파멸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욥에게. 그래서 욥은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악인이 사는 동안에도 잘 살 수 있다. 그것을 나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본문이 오늘 이 세상에 납득할 수 없는 일들로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이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절.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신음소리를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보지 않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욥은 징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행악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불평하고 있어요. 아주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잠잠히 계십니까? 그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아는 자들 또한 왜 그 날을 때 심판의 시기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계시냐? 강 건너 불 보듯 가만히 계십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 일들에 대해서 움직임도 있고 뭐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가장 답답할 때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장 답답할 때가 무엇입니까? 내가 얘기해도 우리 남편은 아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전혀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 그럴 때 답답함을 많이 느끼시죠? 예. 여기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참히 침묵하고 계실까?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눈물과 아픔으로 지나는 이 시기, 이 긴 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긴 밤, 긴 터널을 지날 때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무엇도 같이 오느냐? 소망도 같이 옵니다. 소망도 같이 와요. 아픔과 슬픔, 고통만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희망, 소망이 같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도 함께 와요. 그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너와 함께 있다. 내가 그것을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인내를 요구하시세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소망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새로 주신 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루하루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 4절을 보시면 우리 2절만 읽어보실게요. 오늘 본문 2절. 어떤 사람은 땅의 경교편을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12절까지 계속 악인들의 행함을 욥이 열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인들은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늘 번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지계표를 움직이죠. 이전에. 그러니까 법과 권위를 이용한 자들이 그 지계표를 옮겨요. 시골에서 예전에는 내 땅, 이 땅이 없을 때 시골에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말뚝을 봤죠. 말뚝을 박아요. 그러면 밤에 몰래 갔다가 그 말뚝을 뽑아다가 저만치 멀리 박아요. 이제 여기까지는 내 땅이다. 그 지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말뚝을 뽑아다가 옮깁니다. 그리고 또 기막힌 것은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가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이 고아의 나귀는 전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귀까지 빼앗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부의 소도 전 재산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십니까? 고아와 가부예요. 하나님 제일 아끼고 사랑하시고 보호하는 자들까지의 전 재산을 이 행악자들이 다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악하죠.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9절 10절 오늘 본문 시작. 어떤 사람은 고아의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이거 이해하십니까? 아주 고아의 것을 다 빼앗아 버리죠. 이 뜻은요, 이 아이 아버지를 다 불쌍한 고아로 만든 다음에 어머니마저도 아버지 잃은 상심으로 죽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 가정을 아주 풍지박살 만든다는 것이에요. 악한 자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고 어머니의 마음까지도 상황에서 결국 그 남은 아이를 고아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약합니까? 그리고 이들의 그 전 재산, 이 고대 시대는요, 옷 한 벌이 전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이 옷을 빼앗아 버리면 그 사람은 밤에 이불을 덮고 잘 수가 없어요. 이 옷을 덮고 잘 수가 없어요. 그 옷마저 다 빼앗아 버립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인데도 전혀 꼼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행악자들, 악한 자들, 좀 벌 좀 내리시고 내 속 좀 시원하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 욥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네. 하나님 공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욥이 탄식하고 이런 물음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네. 1절부터 2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요. 악인들의 번영을 얘기해요. 악인들은 이렇게 악한 일을 벌이지만 버려도 잘 산다는 것이에요. 늘 자손까지 잘 살고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이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13절에 나오죠. 이 광명을 배반한 자들. 이 광명에 배반한 자들이 무엇이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2절까지는 낮에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낮에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낮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광명을 배반한 자들은 17절까지는 밤에 아주 일을 저지른 사람들. 흔히 전문 용어로 밤 손님이라고 그러죠. 밤에 일을 저지르면 더 악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요. 14절에 보면 살인자가 나와요. 14절은 살인자. 그리고 15절은 간음하는 자. 그리고 16절은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17절 아침을 싫어하는 자. 우리는 아침을 너무 좋아해서 이 시간에 눈이 새하얗게 쌓인 아침에도 나와서 이 광명한 빛을 기다리죠. 이 차이라는 것이에요. 광명을 배반한 자들은 아침을 싫어해요. 그 밝음을 싫어합니다. 왜 밝음을 싫어할까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죄인들은 왜 교회에 오기를 싫어합니까? 예수 믿기를 싫어합니까? 그 광명의 빛, 그 구원의 빛이 싫어서 숨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오면 숨어버려요. 그리고 밤에 다시 나옵니다. 이게 광명을 배반한 자들. 우리 모두는 이 광명을 좋아하고 그 구원의 빛, 그 생명의 빛으로 달려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이 어둠을 밝히는 자들이에요. 내가 있는 곳은 어둠을 밝히는 자, 어둠 속에 숨은 자들을 끌어내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어둠 속으로만 자꾸 들어가는 사람들을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밝음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녀로 그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때가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이 새벽에 제가 잠깐 무거운 주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15절 간음하는 자. 이게 중요한지 요즘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탄은요, 이 간음을 요즘은 진정한 사랑으로 포장하지요.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지요. 얼마든지 요즘은 즐겨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또 권장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왜? 2015년에 우리나라는 간통법을 폐지했어요. 그것을 이제 마음껏 즐겨도 된다고 사회에서는 그것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금 사회는요, 이 성적 결정권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성적 결정권?
예. 예, 성적 자기결정. 역시 변호사님이라 정확하게 명칭을 알고 계시네요. 성적 자기결정권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까지도 문제가 돼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두 사람이 합의만 해서 이 사랑을 나누고 간통을 저지른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그것을 세상은 공교육에서 그것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적 자기결정권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혹시라도 이 성적 자기결정으로 인해서 생명이 잉태하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원치 않는 아이이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낙태하게 돼요. 생명을 아주 경시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이것 또한 사회에서 보장하게 됐어요. 작년에 낙태가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는 것에 법을 고치게 됐죠. 이런 무수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동성애까지, 젠더, 성적 취향, 이게 이 사회를 아주 무섭게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간음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디까지 오는지 아십니까? 기존에는 이 성적인 것을 죄라고 여겼어요. 성적인 것을 타락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이 성적인 타락, 이 간음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간음이 오히려 인간이 누릴 권리, 내 선택권이라는 것이에요. 성적 자기 권리.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죄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간음이 이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이 세상까지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뜻은요, 곧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각종 제도와 법을 막 바꿔요. 지금 국회에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죠. 그리고 이 부천시에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동성애 옹호를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즉 우리는 이 간음죄가요 이제 선이라고 하는 이 세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그게 다른 거죠. 우리는 악이라고 말을 못해요. 이 악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라고 하는 이 선으로 바뀌고 있는 흐름 속에 우리가 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좀 인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무수한 세상, 이 무서운 세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납득할 수 없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법을 바꾸고 이 악을 선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악을 악이다고 외치면은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매장돼요. 매장됩니다. 소송 걸려요. 이게 뻔히 질 거라고 알면서도 이 행악자들은 그것을 자꾸 이슈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이 오바마 때 50년 만에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통과됐어요. 하나씩 사회 이슈를 만들고 이 법을 고쳐가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한 과정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납득되지 않지만,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은 탄식함으로 이 욥처럼 나와서 지금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 전능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악한 자들이요, 지금 우리 동네 한 사람 한 사람 다 채워져 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사회를 이 악한 자들이 다 채우고 결국 세상은 악한 자들 세상으로 이 강명을 배반한 자들로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에
이 어둠을 싫어하는 자들, 아침을 싫어하는 자들을 드러내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드러내시죠. 그 때가 되면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에 붙들리고 이끌려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욥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짓습니까? 우리 22절부터 24절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실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예. 결국 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살아남을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예.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길을 살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나, 내 발걸음, 내가 하루하루 사는 그 믿음의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또한 악한 자들, 행악자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죄악을 꼭 드러내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고 얼굴을 가리며, 여기 보면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 눈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은밀하게 악한 일을 행하는 그 행악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할 때, 오늘도 살아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나와서와 집에 있어서와 나 혼자 있을 때 행동이 다 틀려서는 안 돼요. 교회에 있어서 하는 행동과 나 혼자서 행동하는 게 똑같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눈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악한 자들의 제약은 꺾여져서 흙 속에 묻힐 것이다. 결국 이들은요, 사후에 비참하게 결국 곡식처럼 다 이삭처럼 사그라진다는 거예요. 땅에 묻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이 세상에 납득되지 않는 일, 이 행악자들, 이 나쁜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선한 능력,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이러한 친구들,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이 행악자들이 보내리라고 하는 이 친구들의 말에 전적으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심판 때 심판하시고 너희들의 말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게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해 못할 일들이 오늘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또 그 현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지 마시고 항상 이 깊은 탄식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지금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 물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